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인적 드문 시간에 하나님은 성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통영성민교회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오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저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인적 드문 시간에 성소에 찾아오셨지만 제사장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부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 듣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왕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면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듣지 않는 자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를 세우십니다. 듣지 않는 사울은 하나님이 폐하셨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듣는 자를 세우시는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밤에 성소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성소 안에 누워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성소는 자는 곳이 아니죠. 성소 안에 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소 안에서 사람이 누워 있으면 불려가가지고 혼이 나야죠. 혼이 나는 게 아니고 죽어야죠. 성소 안에 잔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성소 안에 자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성소 옆에 붙어 있는 어떤 방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는 방에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무엘이 성소 안에 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요. 반대로 엘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말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자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성소 안에 자고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성소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바닥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엘리는 마치 성소 밖에서 누가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줍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소리에 예민하게 응답하고 곧장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성소 안에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만큼 이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소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비전, 묵시가 사라져버린 시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묵시거든요.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아닙니까? 일어날 일, 그가 무슨, 여러분 우리
저는 이런 표현 좀 싫어합니다만 그냥 여러분이 잘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려고 이 표현을 씁니다. 소위 영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뭐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만 소위 영빨이 있어서 일어날 일을 잘 맞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일이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당과 다릅니다. 선지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당이 맞추는 것과 선지자가 앞일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언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묵시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걷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그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걷어가 버리실 겁니다. 두려운 심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심판을 받을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이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돌아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그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도록 버려두십니다. 선지자를 걷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주일이 됐는데 11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지? 아니 설교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왜 안 올라오시지? 여러분, 제가 짐을 싸고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를 욕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저를 욕하시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11시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비유를 들어드린 겁니다.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듣는 자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듣는 자가 듣고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듣는 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에는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거. 여러분, 말이 좀 헷갈리네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들은 자가 들은 것을 전해도 듣지 못한 자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해야 될 자가 잘 듣지 않는 것, 또 하나 듣는 자가 듣고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지 않는 자가 갑자기 믿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그가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데 내가 들으려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냥 웃기만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듣는 것, 여러분 복된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전파해야 할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듣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누가 내게 들어서 이 말을 전해줄 것인가? 듣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서 살아야 될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당시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꺾어버리시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왜 찾으십니까? 왜 듣는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전할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를 통해 결과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3장 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당시 구약교회 상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시고 난 후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장 끝에 19절,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 20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국경 지역입니다. 시작과 끝이죠. 꼭대기부터 저 밑에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부터 여기 이 끝까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졌던 그곳에 말씀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관점에서는 성령님이 떠나가셨다가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사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까닭이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부르시는 까닭은 듣는 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들은 대로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다시
회복되고 그 말씀을 듣도록 울려 퍼지는 시대, 나팔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팔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나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울려 퍼진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의 역할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낸다고 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악 연주를 해보면요,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저같이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들어도 그게 좋은 줄 잘 모릅니다. 클래식 들으면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듣긴 듣는데 그게 좋은 줄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다 좋은 것으로 듣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의 역할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여러분, 듣는 자에게 그가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듣는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전파하려고 부르셨고 듣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면 여러분 제 삶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잘 편할 리가 없죠. 여러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고 그냥 홀로 보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와 복을 듣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손에 들려주셔서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은혜를 듣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번역을 그냥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서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한글 성경 중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사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곁에 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듣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의 곁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시며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려고 여러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들러서 연보를 거둡니다. 구제헌금해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너희는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너희가 이들을 도와야 된다. 구제헌금해라. 다 아시아 지역에서 구제헌금을 다 거둡니다. 그걸 교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 구제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러 갑니다. 연보를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붙잡히죠. 공회에 끌려갑니다. 자신을 변호할 길을 그 공회 앞에 끌려가서 얻지요. 그게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갔고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큰 소요가 일어나죠.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바울이 해를 입을까 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몰래 데리고 나와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 소란스럽던 밤, 사도 바울이 붙들리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저놈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나고 온갖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던 밤에
바울을 죽이겠다며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여러분 밤에 잠이나 자겠습니까? 연보 전달하러 왔다가, 구제연금 전달하러 왔다가 괜히 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소란이 일어나고 온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고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에게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지만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할 거다. 여기에서는 너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를 불러주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바울이 누굽니까? 자신이 주님께 들었던 복음만을 알기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알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제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들었고 부탁받았던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주님 그거 외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다. 그렇게 여겼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그런 바울을 주님은 전파하는 자로 세우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두렵고 걱정되는 세상에서 그를 두려워하는 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고 담대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가 찾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혜입니다. 아주 놀라운 특권이죠. 담대한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살면서 한 번 겪은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내가 특별한 일이 이게 느낌을 받으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내가 느낀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평생 나에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때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믿으시네요.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요,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서 파선을 합니다. 다들 불안하고 걱정하여서 미래를 염려하죠. 지금 배는 다 파선해 있고 이제 어떡하면 우리 다 죽게 됐다. 다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셨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번 경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항상 그의 옆에 서서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용기 있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담대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위로하셔서 그가 끝까지 세상에서 전파하며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겁내지 말고 들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들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들은 대로 행해도 까딱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잘 못 믿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후에 마치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나 쓰지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리고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때가 오거든요.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도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전파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내 인생 가운데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디모데야, 너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온전히 전해야 된다. 이게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매주일 매일 매 순간 듣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세상으로 막상 탁 가보면 한 시간이 뭡니까? 10분만 지나도 참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온통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는 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월요일 아침 9시, 글쎄요, 제가 최대한 좋게 본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9시 되면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최대한 좋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저녁 되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나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말씀을 잘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곁에 서서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만 보이게 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전파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평생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